자, 이번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영호 목사님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 협박이었는데 협박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변함없이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온 것이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수요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잘못했다, 너무 길다, 왜 내가 금요일까지 한다고 얘기했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좀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까지 왔는데, 긴 시간 여러분들이 지칠 수 있는데 지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주시니 굉장히 감사함을 드리고, 별로 재미없는데 뭐 웃어주시고 또 재미있다고 해주신 게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은연중에 보니까 또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때마다 참 잘하였구나, 내가 좀 피곤하기는 피곤하고 체력이 조금 고갈은 되지만 굉장히 좋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만 좋고 여러분은 별로 안 좋다는 표정들 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좋은 건 서로가 좋아야지만 한쪽만 좋고 뭐 그죠? 기쁜 소식과 좀 불행한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왔는데 뭐 저하고 좀 같이 오래 산 여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 때는 참 고생이 많았지요, 그죠? 그래서 저를 위하여 선교하는 사람이다, 저를 먹여 살리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18년을 먹여 살렸으니까, 이거 욕이 아닙니다. 18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가 뭐 병신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욕은 아니고, 18년 동안 제가 얻어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밥을 먹여주고 이제 있는 이런 반대 입장이 되어져서, 하여튼 18년 동안 저를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 아내가 이곳에 와서 굉장히 기쁘고,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출발하면서 5권 책을 가져왔는데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어요.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가지고 그 이웃이 너무 처참하게 강도를 만나고 고통스러워서 치유하기 위해서 다 주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4권이 날아가고 1권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따라가지고 1권을 가져가시고, 나 시험 된다 그런 분은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시면은 제 연구실에 가면 아직 책이 많이 있어요. 뭐 책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아무도 안 사서 출판사에서 저한테 다 갖다 줬어요. 연구실에서 알려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별 어려움 없이 정말로 주님 앞에 기이한 역사가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은 사실 교회 생활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굳게 서라,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굳게 서라. 그런데 이 굳게 서라는 단어 자체는 제가 영어에서 가져왔습니다. 영어에서 가져오면서 우리 성경에는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주 안에 서라. 그런데 주 안에 서라는 그것을 보니까, 영어에 보니까 굳게 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제가 굳게 서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굳게 서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는 교회 생활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들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40년도 하신 분이 계시고 또 6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떠날 수 없는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바울이 요구하는 교회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빌립보스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저희가 공부했던 10절로부터 20절 말씀이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건 부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이 빌립보스의 마지막 결론이고 바울이 가장 권면하고 싶은 엑기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스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재점검하기 위해서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여기에 접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문법 공부를 조금 하는데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므로 접속사가 나오는데 학자들이 싸움을 하기를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4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나타난 전체 내용에 대한 결론을 짓기 위한 입장 속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3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나온 내용에 대한 그러므로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그러므로를 아마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한 전체 내용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결론을 짓기를 원하는 입장 속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단어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건 혹격이에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혹격이 인체라 하고 부르는 것처럼 혹격,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는데 앞에 형용사를 엄청나게 많이 붙여가지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지금 권면하면서 실천하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야,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살아라. 이와 같이 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한 모든 내용들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내가 말하노니 이것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앞으로 붙이지 말고 뒤로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2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교회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이런 것도 하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첫째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말하는 갈등이에요. 갈등. 2절 말씀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니까 여자 둘이가 교회에서 아마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 같아요. 그 여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유오디아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순두개라는, 뭐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라고 얘기하는 순두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얘기하는 루디아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갈등을 가지고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남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극히 많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이 성격이 있고 성깔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뛰쳐나가길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 여자들은요 싸워도 나가지도 아니하고 안에서 그냥 내 편 만들기에 도 같은 사람들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걸 잠시라도 그냥 가슴에 담아두면 막 천불이 나가 견딜 수 없는 게 여자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겁나고 두렵더라고요. 이 생활관에 있어 보니까 생활관도 마찬가지요. 남자들은 뭐 일이 있으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끝나는데 여학생들은 그 일이 생기면 말이에요 겉으로는 해결이 되어졌는데
겉으로는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애들에게 얘기하고 또 얘기해가지고 이만한 문제를 이만하게 만들어가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애도 낳잖아요. 그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 여자들 둘이가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가 아마 발생했던 것 같은데 바울이 그 문제가 뭔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자, 2절로 가서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건하고 순두개를 건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합의한다는 거예요. 합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두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 넣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합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 문제가 한국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성서를 좀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 연구하는 것, 성경 해석하는 것, 이거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지만 교회가 가지고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각이라든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가르쳐 보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여기서 이루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멘 하신 분은 뭐 다음에 또 오란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요게 진짜 아멘 해야 되는 게, 이 순간에 아멘 해야 되는 게.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한국 교회가 성서 해석에 문제가 있었지만 내부의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부의 갈등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갈등하지 말고 합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도 사랑하는 아내하고 살지만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제 헤어지자, 빠이빠이, 이제는 안녕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둘을 합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합의를 못하는 편이라 합의를 못해가지고 힘들게 산 적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드니까,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다 여자 편 되더라고. 젊을 때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나이만 들면 여자 편 되가 여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더라고. 너무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성도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두 여인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합의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 내 생각도 내려놓고 이 사람의 생각도 내려놓고 서로 합의하면서 절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충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이거 받았대, 누구는 못 받았대. 못 받은 사람은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누구는 왜 줬나, 누구는 안 줬나, 왜 더 사랑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갈등의 문제를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동력자를 도우라, 동력자를 돕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가서 보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했다는 이 단어, 멍에는 뭐예요? 사랑의 길 위에 서서, 그 멍에 그게 그죠? 미움을 같이, 죄송합니다, 유행가는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네. 멍에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소 뒤에 그죠? 소의 멍에를 지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뭐 다 경운기가 있고 트랙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조그만 밭도 만드는 조그만 밭인데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소가 없었어요. 가난해서 소가 없으니까 쟁기질을 누가 하는가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쟁기질을. 나무 쟁기가 아니고 쇠쟁기를 만들어 가지고 뒤에서 어머니가 잡고 있으면 밧줄을 목에 걸고 이렇게 걸고 허리에 걸고는 내가 당겨 가지고 이래가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한번 메고 나면은요, 정말로 하루가 정말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같이 메고 있다는 것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내게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유아로 그냥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는 것은 대명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빌립보의 모든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빌립보 교인들은 나와 멍에를 같이 메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동력자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자, 거기에 보니까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갈등해서 싸웠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다는 이 말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좀 짧게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니까 그때부터 가족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저도 집안에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뭐 누나가 있고 다 그렇게 있지만 이렇게 있어도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형이, 멀리 떨어져 있는 누나가 뭐 큰 나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나에게 힘이 된다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거나 하면은 그로 인하여서 점점 가족이 이제 남이 되어 가는구나.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진짜 영원히 남이 되어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형제간의 개념들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6살이 많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 신학교를 다닐 때 그분이 우리 방 막내였거든. 생활관에서. 내가 그때 신학교 3학년이었는데 신대원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신대원 1학년은 학부 3학년을 능가할 수 없다는 법칙에 의해서 나는 중방이 되어졌고 우리 목사님은 막내였어요. 우리 방의 막내. 막내는 뭐 물 떠와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걸레질해야 되고 이런 거 하는 이 막내란 말이에요. 우리 방장을 지내던 사람은 대전극동방송 지사장 하다가 지금 서울에 가 있어요. 3명이 한 방에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막내였어. 막내. 그 막내인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사랑이 넓은지. 야, 물 떠오는 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요 양정모 선수가 막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벌칙으로 주는 빠뜨려져서 취하죠. 빠뜨려져서 취해가 넘겨서 이긴 사람이 청소, 이긴 사람은 물 떠오고 뭐 진 사람은 청소하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나왔어요. 지금은요 제 친형보다 훨씬 좋은 형이에요. 훨씬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훨씬 저와 동력자의 위치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멀리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자식에 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자식들요 여러분이 아파도 금방 달려올 사람 없어요. 여러분 뭐 바로 옆에 있어가 달려올 사람 없어요. 부산 있고 뭐 서울 있어 봐요.
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런데 또 출세를 시키가 외국 가 있어 봐요. 그건 기대도 못해요. 기대도 못해요. 여러분이 아파가 전화하면 제일 먼저 가까이 달려올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달려오죠.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근사님들이 달려오죠. 동력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연적인 가족의 범위보다도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동력자가 되어져라. 너희가 동력자가 되어져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로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내게 빌립보 교회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리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돕다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돕다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과 함께 결합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결합하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합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아파요. 내가 아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뭐예요? 그 사람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같은 교회 성도이고 동력자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부모들이 보면 참 미련하게 그죠? 짝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결석이, 신장에 결석이 돌이 생겨가지고, 이게 결석이 돌이 생겼다가 이게 말이에요,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저 우유를 먹어서 안 되는 분들이 이게 마시게 되면 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결석이 생기가 요관으로 내려가면, 방광 내려가기 위해서 요관으로 들어가면 요로 결석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파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제가 거의 매일 한 번씩 전화를, 무난 전화를 드리는데 그래도 뭐 아무 이상 없다, 괜찮다 그래서 뭐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아파가 죽을 뻔했다. 왜요? 뭔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뭐 병원에 가니까 요로 결석이라고 하는데 돌이 말이야, 이게 뭐 칼슘이나 이런 인이나 이런 것들이, 음식 먹은 것들이 신장에서 이게 뭉쳐져가 돌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뭐 되는 거예요? 불에 딱 화장하고 나면 사리가 되는 거죠. 그게 살이에요. 그게 사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 넣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 넣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그걸 해결했는가 하면 목사님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같은 장로님이 병원에 새벽에 병원에 업고 가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뭘 말하냐? 돕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합체되는 것이다. 합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서 합체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 속에서 동력자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날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개념과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중요한 사랑방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서로 나눠질 수 있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형성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말하는 동력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보는데, 세 번째 말씀은 4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4절부터 7절 말씀. 4절부터 7절 말씀에 대해 저는 이걸 즐거운 교회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즐거운 교회를 만드는 방법이다. 4장부터 7절 말씀에 어떻게 하면 즐거운 교회가 되어지느냐.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어요. 전날부터 많이 친해져서 그런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아멘. 6절 가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그대로 계속 갑니다. 시작.
아멘. 4장 4절로부터 7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반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감사하고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의미 속에서 4절로부터 7절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첫째는 보니까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요 그냥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쁨은 뭡니까? 내가 오늘 기쁘려고 하면요 저녁을 맛있게 먹으면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좀 찌뿌둥할 때 어디 가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사우나 한번 하고 나면 더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은 말이에요, 휴가 나온다든지 외박 나간다든지 외출 나간다든지 이러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새로운 옷을 하나 사도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뭐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 영광 중에 나를 열린 천국문 하는 거예요. 갑시다. 그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게 뭐예요? 1절 말씀에 멸류관이라고 말하잖아요.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그런데 이 기쁨을 바울이 2번 말했어요. 다시 말하노니 했으니까 강조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데, always 항상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얻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옷이 생겨가지고 기뻐하는 그 기쁨은 잠시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권능과 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있을 때 넘치는 이 기쁨, 그 기쁨을 바로 바울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쁨이 되어졌을 때 교회 생활이 즐겁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날 때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만이 주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가 정말로 즐거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5절 말씀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갖고 오시니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간용은 뭘 말하는가? 간용이란 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용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이 간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용,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불안함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이 마음에 안정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혼이 많이 나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 얼마나 혼나면서 자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혼나면서 자랐는지. 제 아버지가 참 괜찮은 집안에서 이제 이게 양자를 왔어요. 근데 양자를 왔는데 팔촌집으로 양자를 왔는데 안 간다고 하면 될 건데, 먹을 것도 없는 집안에서 그 집안에 딸만 7, 그러니까 고모 할머니가 딸만 7이 있는데 이 7이 작당을 한 거예요. 작당을 해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팔촌집에 가가지고 메어 달려가지고 석 달 동안을 메어 달려 울며 불며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달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내가 가겠다고 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데 와보니까 먹을 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땐 국민학교 다니잖아요. 국민학교를 갔는데 에이 거지 새끼 왔다, 거지 새끼 왔다. 맨날 이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 인격장애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키우는데도 이게 자식 바꾼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 일념으로 살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굉장히 엄한 거였어. 엄하지 않았으면 내가 성격이 정말로 이렇게 겁이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쯤 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데, 물론 시켜줘도 안 하지만. 그런데 이게 말이야, 성격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과. 그래서 집회를 가도 첫 시간은 발발 떨어요. 발발 떨어가 제대로 잘 못하고, 처음 가는 교회 가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공포증이 막 대인 공포증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게 간용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싸매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상처를 싸매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상처를 싸매주지 않냐고. 아이고 김 집사 참 주님 앞에 뭐 잘못했는지 아들이 이번에 뭐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 아이고 다 내가 볼 때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집안 기도 안 해. 김 집사 요즘 기도 안 하잖아. 신앙생활이 원래 그랬어. 인색하기로 짝이 없는 사람이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간용은 뭘 말하느냐? 상처 입은 거야. 이미 이 상처 입은 사람을 마음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게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누가 상처를 입었는데 막 아이고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상처를 해결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간용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포용력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간용을 사전에 계속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간용하라는 말은 훌륭한 합리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훌륭한 합리성. 간용한다고 해서 뭐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훌륭한 합리성이라는 것은 타당성 있게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훌륭한 합리성,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간용이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간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간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간용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를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큰 사랑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많은 간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지금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찾아보질 못했어요. 찾았는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국방부 장관에게는 부관이 몇 명 있는가 하면 3명의 부관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 부관은 쉽게 말하면 뭘 하는가 하면 비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단장요. 사단장은 별 2개잖아요. 몰랐어요? 아니 사단장요 32사단 가면 별 2개 달고 있어요. 거기 참모장이 곧 내일 모레 별 다는데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기인데 참모장이 지금 대령인데, 참모장 위에는 이게 행부가 있어요. 행부는 행정부사단장인데 보통 대령이에요. 그 위에는 작부가 있어요. 작부. 이 작부가 술집에 있는 작부가 아니고 작전부사단장. 작전부사단장을 작부라고 하는데 별 하나예요. 그 다음에 사단장은 별 2개를 달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에게도 부관이 있듯이 사단장에게 부관이 있는데 중위가 부관을 해요. 중위가 부관을 해서 뭐 막 예배 드릴 때 사단장이 성경이 없다 그래 막 목사 성경도 뺏어가 옆에 갖다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군단장의 부관은 누가 하는가 하면 대위가 해요. 대위가. 군사령관의 부관은 누가 하는가 하면 소령이 하는데, 국방부 장관의 부관은 누가 하는가 하면 중령이 하는 거예요. 중령이면 대대장이잖아요. 중령이 하는데, 국방부 장관에겐 부관이 3명이 있어요. 전화를 하는데 뭐 쉽게 하면 지휘관 전화를 하는데, 야 무열대 가자, 한산대 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계룡대 가자.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무전기를 딱, 전화기를 딱 들으면은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지휘관 전화가 계룡대 가자 그러면 계룡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계룡대에서 딱 예 전화 뭐 딱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누구 연결시켜라. 그러면 딱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요즘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이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별을 4개를 달고 뭘 한 사람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 직통 전화를 하는데 부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부관에게 전화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부관이 딱 예
좀 계십니다. 연결시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관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군에서 전화가 걸려오면은 육군 부관에게 가는 거고, 공군에게 걸려오면 공군 부관에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군에게 걸려오면 해군 부관이 전화를 연결시키고, 찾아오는 손님도 해군에서 국방부 장관을 찾아오면 해군 부관이 가는 거예요. 그게 중령이란 말이에요. 중령. 근데 제가 시간 강사하고 있을 때 야간에 학생 중에서 중령이 있었어요. 해군 중령이 있었어요. 해군 중령이 있었는데 계절 학기를 하는데 시간 강사하고 있으니까 잠자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저기 자운대 안에 콘도 하나 내줄 테니까 콘도에 와서 생활하라고 그러면서 2주 동안 콘도를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수업이 다 끝나잖아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주섬주섬 와가지고 학생들하고 제가 질문 받아가 답변하고 있으면 책 꺼내가 주섬주섬 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방 딱 들고 옆에 서 있어요. 내가 이래도 중령을 부관으로 쓴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령이 부관이어서 국방부 장관 레벨이었어요. 군인들이요, 중령 정도 달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간용의 마음이고 포용의 마음이고 섬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높으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함이란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은 소자를 섬기는 간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너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너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선한 목자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스토막이 위대한 게 아니고, 이 스토막 배가 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위대하다고 말하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간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6절로 가보세요. 4장 6절. 자, 4장 6절인데 4장 6절 말씀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요, 여기에 해석의 2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이 6절을 2절로부터 연결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 염려 자체가 교회 안에 갈등하고 있는 불안한 것들, 그걸 해결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염려, 개인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개인적인 염려를 맡기라,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맡기라는 해석을 많이 해왔고, 좀 발전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넘어서서 이 싸움의 문제를 넘어가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냥 해석이니까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는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염려라는 단어는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이야. 근심. 여러분, 뭔 근심이 있습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마치냐? 빨리 마쳐야 집에 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인데. 사람은 누구나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없이 많은 근심은 안 해도 되는 근심이, 안 해도 되는 근심. 아이고, 내가 집에 갈 때 운전하는데 내가 가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근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말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부당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기도하면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그죠? 그리고 침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 속에는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멈추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해야 되겠는가? 아니지.
그래서 염려가 사라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염려에 관해서 말하면서 성경을 제가 한번 다시 또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두 가지를 같이 묶어놨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니 기도하고 간구가 둘 다 같은 말 같은데 왜 기도하고 간구를 둘 다 묶어놨느냐? 주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묶어놨겠죠. 할렐루야. 예, 필요하지 않으면 왜 묶어놨겠어요? 기도한다는 그 기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의미는 뭔가 하면은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의 자세, 주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간구한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요구한다, 청은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청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청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성경도 보니까 영어 성경은 콤마로 떨어뜨려 놨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수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도하고 간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감사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걸 행할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걸 가지고 염려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지만 그 문제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감사함으로 하면 해결되는데, 그 해결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이제 감사함으로부터는 문장이 끊쳤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란 말은 명령형이야. 명령형.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자식을 키우면서 참 어릴 때 잘 되고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사모님이 저보고 교수님은 학교 다닐 때 항상 A뿔만 받았느냐고? 아니요. A뿔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A뿔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A뿔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A뿔을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교수가 됐겠냐고 속으로. 저를 보고 머리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머리는 안 좋고 엉덩이가 좋아요.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머리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앉아있느냐, 끈질기게 앉아있느냐가, 제가 한국에서 유수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해 봤는데 반듯하기는 이길 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거는, 마지막까지 가는 거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공부하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머리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고 따라간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염려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이게는 나이가 많은 기간 동안 직장도 없이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30살에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45이 될 때까지 이래고 저래고 헤매고 다녔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부모님은 성격이 굉장히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 같으면 다 쫓아냈을 거야. 40 넘은 아들이 말이야 직장도 없어가지고 얻어먹고 살고 있으면 지금 한심해가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의 입장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자녀 문제도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건 뭔가 하면 모든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한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평강을 초월한 평강을 말하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마음이 평안합니까? 마음에 갈등이 없고 기쁨이 있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마음의 평안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만 오면 즐겁고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5일째 왔습니다만 이렇게 교회를 좀 다녀보니까 좋은 교회하고, 좋은 교회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생명력이 있는 교회하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하고는 차이점이 나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초면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교회들은 보면 별로 생명력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가든지 보면 좋은 교회들은 보면은 아주 인사들을 잘해요. 서로 인사들을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교회 와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시간 교회를 개방한대요.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가보면은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와 가지고는 수시로 뭐 하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은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하듯이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조건 중에는 바로 뭐가 있는가 하면 성도들 간에 서로를 감싸려고 하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건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잡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악을 행할지 모르고, 내가 어떤 범죄를 할지 모르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청언하면은 결국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이걸 기억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지나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맛이 없어요. 뭐 감칠맛이 좀 나야 되는데, 마음의 기쁨이 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이 넘치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역사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그 어루만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4가지를 얘기했어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 그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간용하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겐 참된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제 4번째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자, 4번째 말씀을 한번 볼게요. 4번째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4번째는 9절 말씀을 가서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 가운데 뭘 달았는가 하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동사예요. 동사. 행하라. 행하라 명령형 동사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생각하라. 자, 8절 말씀 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두 가지의 명령을 줬는데 그 두 가지의 명령이 뭔가 하면 생각하라, 행하라. 생각하고 행하라. 생각하라, 행하라. 생각하라, 행하라. 요즘 뭐 코미디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영혼 없는 말 한다.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말, 생각 없는 말 한다는 것을 영혼이 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바울이 명령해 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명령이 뭔가 하면은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 다음에 행하라. 이 두 가지. 생각하고 행하라는 두 가지의 동사를 기초로 해서 지금 8절과 9절을 기록했어요. 그 8절과 9절을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걸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8절 제일 앞에 끝으로 finally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집회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안 와도 됩니다. 또 내일 오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아무도 없으니까 와봐야 소용이 없고 finally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으로란 단어를 제가 어디로 연결시킬까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1절에 있는 이와 같이는 뭘 얘기했죠? 앞으로 설명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야 되는데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개 끝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생각하는 것하고 행하라는 두 단어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요. 뭘 생각하라는 말인가? 자, 생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전체적인 걸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공부를 좀 심하게 했더니 머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보니까 표정들이. 어제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뭐 재미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계속 뭐 이게 보니까 국어 시간도 아니고 말이에요. 문법 해석하는 시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듣고 나면은요 믿음이 자라요. 할렐루야. 제가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 어떤 아주 초신자인데 그 초신자가 예배를 이렇게 그저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설교 테이프를 건네줬어요. 그 설교 테이프 어떤 테이프였는가 하면은 서울에 있는 시옷으로 랑해 그죠? 시어랑의 교회 모모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모모 목사님이 어디 가서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정필도 목사님 담임하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설교인데 그 설교 시리즈로 나왔어요. 부흥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들만 모아가지고 놓은 그 설교를 테이프에 있어가 그 테이프를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듣고 은혜 받으라고 줬는데 그 테이프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초신자의 반응이 뭔가 하면 싱거워서 맛이 없어서 못 듣겠다고. 싱거워서 맛이 없어가지고 못 듣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테이프를 하나 건네줬어요. 테이프를 건네줬는데 그 테이프이 무슨 교회인데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고신적 교단이에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는데 한 50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재미있게 해주려고 웃기고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헛소리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야, 이거 설교가 이렇게 진지하고 깊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설교만 듣다 보니까 모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싱겁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파고들면은 그 속에서 깊이를 발견하게 되면 신앙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처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 이때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절하고 9절 두 개를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와 연결시키고 8절의 끝으로 본다고 한다면 생각하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두 개를 해야만 믿음이 자란다고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형제들아 8절에 빌립보 교인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진실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실해라. 성도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 상실돼 버리면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하라, 진실하라.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하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한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간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다는 것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니까 경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라.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은 올바른 것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라. 그 다음에 정결하고 정결하단 말은 깨끗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자, 기림이 있다는 단어는 어려우니까 이거는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걸 기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찬양받을 만한 가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김 집사님은 찬양받을 수 있는, 김 집사님 찬양받는다니까 김 집사님이 평상시 믿음이 안 좋았나 왜 표정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뭘로 바꿀까요? 박 집사님이 그러지 말고 오 장로님이 찬양받을 만한 게 있어요. 오 집사님은 오로지 집사니까 오 집사님이 아니 오 장로님이구나. 오 장로님은 오로지 장로이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경건하며 참되며 경건하며 그 다음에 오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존중할 만하며 존경할 만하며.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내에서 성도가 성도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그죠? 두 개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9절 말씀으로 건너갔죠. 9절 말씀으로 건너가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첫째는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배우게 되는 거죠. 받고 듣고 본 바를 보았다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실천했던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만 교회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도가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프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서 온몸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평안이 있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은 좀 정리를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즐거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기쁨과 간용과 염려와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기도예요. 기도. 제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5일 동안 이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한 가지 교회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들 죄송한데,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기도의 분량이 조금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기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의 모든 시작과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기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정말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조금 늘어나게 되면은 더 은혜롭고 더 축복이 있는 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아니할까 하는 조금 잘못된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이건 독립교회 하도 커가지고 교인 수가 거의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인데, 외국에서 10,000명 단위가 넘어가는 교회는 한국이나 그런 교회가 있지, 외국에서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그 지역에는 파라시 처치예요. 동네마다 교회 하나씩 세우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없는데, 그 교회가 해트필드 크리스찬 처치라고 몇천 명이 모이는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침례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침례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기도에 달려있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상기도를 하자. 그래서 유니온 빌딩이라고, 이게 대통령궁을 유니온 빌딩이라 하는데, 유니온은 연합이잖아요. 합쳐졌단 말이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영국이 보호전쟁을 해가지고 하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아공에서 남아공에서 영국 사람들하고 하란 출신 양쪽이 싸우고 전쟁을 했어요. 이게 보호전쟁이야, 농민전쟁이야.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란하고 영국하고 엄청나게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이 원수가 되어진 사람들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란 사람들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남쪽의 케이프타운을 비롯하여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을 영국이 다 차지했어요. 다이아몬드가 나는 곳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다가 하해를 하고 난 다음에 영국과 하란이 하해했다는 의미로 유니온 빌딩을 짓자.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돈을 반 내가지고 반쪽을 똑같은 쌍둥이인데 반을 영국에서 지었고 반은 하란에서 지어가 유니온 빌딩. 그 유니온 빌딩 대통령궁 바로 옆에 바위들이 많은데, 그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들길 원합니다. 늘 기쁨이 있고 간용이 있는 교회를 만들길 원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여 그 염려가 사라지게 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본 바 듣고 이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지키라는 말씀처럼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한 3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게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로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전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해트필드 크리스찬 처치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탕이 되고 기도가 열쇠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느 교회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속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정리해 보죠.
목사와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목사와 성도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매여 있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죠? 세 번째 한 건 뭐였어요? 성숙에 관해서 말했죠, 그죠? 우리가 3장에서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 것인가?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3장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물질을 넘어서지 아니하면은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다고 말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달해주고 싶은 그가 담고 있는 것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빌립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뼈와 살이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정말로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도록